고맙고 감사한 기도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마움과 감사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도, 그런 사람도, 그런 짓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규정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해 가면서 후행을 잔행하며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놀라리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라니 참으로 말도 되지 않고 도저히 이와 같은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능력도 주시고 그 자신에게 또 충성된 그 직분을 맡겨주셔서 일도 할 수 있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듭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대한 오해로 빚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해방해 가면서 잡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 바울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를 이 바울은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바로 저와 같이 바울이 해방하고 악행을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이 바울을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대 어떻게 했다고 하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고마움을 또한 감사함을 안겨해 주시고 그 고마움과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혜에 그치지 않고 믿음과 그 사랑을 넘치도록 저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또 그 자신으로 하여금 인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이끌고 끌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을 본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삼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이, 그리고 그는 그 외의 사람보다도 더 나빠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바로 이 고마움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바울이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올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마움과 감사를 하나님께 다 같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당하기 어려운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를 입게 된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신은 벌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벌을 받아서 존재할 수 없거니와 구원은 터무니없는 것이었고, 그런 그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기,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그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 이 고마움과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또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하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자신은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받아서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이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맡겨 주셔서 온전히 그런 충성된 일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고 얘기했나요? 많은 사람들의 본으로 삼아 주셔서 예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저 바울을 통하여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드릴 수 아니할 수 없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바울은 거듭거듭 예수 그리스도께 고마움과 감사를 올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마움을 느끼는 가장 큰 감사는 자신이 알고는 저지른 죄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이 행한 짓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실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저지른 그 짓을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또 그에 대한 모든 죄를 벌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나요?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고 택하여 주시고 도리어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고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참으로 비약하다 못해 저런 사람이 다
인날 정도로 외소하고 낭만 복장을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고 두루두루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듣거나 따를 것 같지 않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주병과 병방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참회들을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여기저기에서 몰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서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들의 생활을 고치고 바꾸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므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여 세상에 외치며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제 그것을 믿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따라주었던 모든 자들에게 어떤 말을 표현하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주나요? 죄를 지어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죽은 상태에서 산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주었던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런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다들 여러분 안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주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감사로 여러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은 저 악한 무리들에 의한 모함과 계기를 통하여 붙들려 결박해 끌려갔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고마움과 감사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었나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온전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고자 없이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마움, 이 감사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어디에 내어 주었다고요?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고마워 감사함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고마움과 감사를 보이고 있는 이제 오늘도 걸어왔듯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고마움과 감사를 표한 마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지요? 모든 죄인 중에서 자신이 가장 나쁜 괴수요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자신인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그 자신에게 그럴 때마다 그 자신을 책망하며 죄에 대한 징벌을 내려서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죄를 그 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바울은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고마움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같은 자 주님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꼽아 세어보아도 셀 수 있는 손가락이 부족해서 못다 셀 정도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마움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불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만이 일수였던 그런 삶들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는 이런 상태로 이런 지경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돌려보면 정말 고마운 것들과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마움과 감사한 일들을 찾는다면 우리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일만 우리 눈에 비치고 우리 주변이 다 고마운 것 그리고 다 감사한 일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참 은혜요, 너무 감사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심정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왜 어려웠느냐? 논문 내용이 3차례에 걸쳐서 논문 제목과 내용들이 바꿔야 하는 학술안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가운데 수십 번씩이나 중조해서 저는 포기해 버릴 생각도 몇 번씩 그렇게 수십 번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그분이 또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다시 할 용기를 갖고 다시 한 절 한 줄 한 문단 한 장씩 써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이 바로 이 한 편의 논문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 같다면 벌써 뚝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너무 하나님 앞에 고마움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앞에 너무도 고마워 너무도 감사함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문을 써놓고서 여러분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을 다 썼는데 논문지도 교수님께 이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논문을 심사할 생각을 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게 해주시고 다 완성해주고 놓고 있는데 심사를 해야 그로 인하여 인정받고 졸업을 할 텐데 그럴 생각을 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 완성본을 낼 날짜는 다가오게 되고 참으로 피가 마르더라고요. 밥맛도 없고요. 목사라서 여러분들한테 내색도 못하고 손에 일이 안 잡.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내 직분을 망각하고 설교 준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원고는 작성해야 되고 여러분 또 주보에 요약은 또 실어 내야 되고 아주 머리가 그냥 깨지고 복잡하고 천만권 만만권 그 이상의 무게가 누르는 거예요. 누구 어느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할 수 있다 해서 다 했는데 이제는 또 지도도 해주지도 않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진작 이걸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게 뭡니까? 나 스스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두들 되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닥의 실학 같은 한 희망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되지 않고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으니 해봐라.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 음성과 지도와 인도함이 있었으니 비록 부족하였지만 믿는 겁니다. 너는 못해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또다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또 지적은 그들의 마음을 욕사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 논문 지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의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신기하게도 논문 제출 시간이 지났는데도 논문 심사는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끝내는 심사위원들의 인증서를 받아서 모든 제출할 서류를 갖추고 대학원에 제출해서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어요. 허나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났다 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또다시 심사를 해야 되고 또다시 교정을 봐야 되고 또다시 바꿔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또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됐는지 아세요?
졸업하기 이틀 전까지 이 논문 수정을 어렵게 바꿔야만 했어요. 제가 졸업을 8월 22일 11시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20날까지 이 논문 가지고 이 지도교수님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8월 22일 11시에 졸업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지도 교수님 그리고 지도위원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오늘 이 시간에 표현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신양면으로 저를 위하여 또 여러모로 일을 해주시고 또 행사도 베풀어 주시고 또 축하 파티를 통하여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 영광이 이 축복이 여러분 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졸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졸업날과 이 졸업지에 바로 그 뒤풀이로 인하여 한없이 여러분 기뻤고 그리고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것 같고 얼었던 그 동토와 같은 얼음들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쓰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고마움과 감사한 이 글이란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고마움과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오지 않는 저분들을 대해서 여러분 또 말해주시고 또 이 소리가 그들에게 그 귀에 저들의 가정과 그 하는 일터에 들려주고 번져가서 느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다시 한번 구하고 그 은혜가 그대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된 마음보다는 긍정된 마음 우리에게 베푸신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생활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옥살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참으로 저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께 고마움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그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마움과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온 성도 그리고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 그들에게 오늘 고마움과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온 성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고마움을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좋지 못한 것, 나쁜 것들 다 털어내시고 다 이제 묻어버리시고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주셨다라는 이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고마움과 감사를 하면서 언제나 감사한 주님의 그 아들, 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